지난주에 우리 이른바 씨 뿌리는 비유를 살펴보았고요. 그 한가운데 부분을 오늘 우리가 살펴봅니다. 왜 비유로 말씀하셨는가 하는 예수님의 그 말씀을 함께 살펴봅니다. 제가 잘 아는 어떤 목사님이 페이스북에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잘 산다는 게 뭘까? 라는 질문에 죽음이란 단어가 떠올랐다. 성공은 이루는 것이 아니라 마침으로 보여진다고 믿는다.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그 댓글을 보니까 일부 사람들이 좀 염려하고 걱정하는 그런 오해 어린 그런 댓글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말은 제가 참 공감이 가는 그런 말이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잘 사는 것이 뭐냐 하는 질문에 죽음이 떠올랐다. 이 말은 잘 사는 것이라는 것은 잘 죽는 것과 연결이 된다. 이런 말씀이죠. 죽음의 순간 그 죽음을 아쉬워하고 애통해야 한다면 그가 잘 살았다는 말이 됩니다. 만약 누가 죽었다는데 속이 시원하다, 이렇게 잘 됐다, 이렇게 생각한다면 그 사람의 삶은 잘 살았다는 것이 아니라 잘못 살았다, 그런 말이 되겠죠. 그런 의미에서 잘 산다는 것은 잘 죽는다 라는 말이 됩니다. 그러나 누가 죽었을 때 아이고 그 사람 잘 죽었다 이렇게 말을 하면 그것은 그 사람이 정말 잘 살았다 라는 말의 뜻이 아니죠. 그 사람의 삶은 가치 없는 삶, 죽어버려서 오히려 다행이다, 그런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잘 산다는 것은 잘 죽는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할 때 공감을 하면서도 잘 죽었다 라는 말이 꼭 좋은 말이 아닌 것처럼 이 말이라는 것은 문맥에 따라서 다르게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문맥을 살피지 않으면 정반대로 잘못 해석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을 때 성경에 대한 이해도 마찬가지입니다. 문맥을 잘 살펴야 그 의미를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설교하실 때 비유를 사용하신 그 뜻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성경 전체의 맥락 속에서 그 말씀을 살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이른바 씨 뿌리는 비유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맨 앞에서는 비유가 있었고 나중에는 해설이 있었는데, 맨 처음 바닷가에서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셨을 때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물었습니다. 왜 비유로 말씀하십니까? 이에 대한 대답이 오늘 본문 11절부터 13절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비유로 이야기하는 이유는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들었어요? 괜찮아요? 밑에 그럼 두고 가시면 되겠네. 이에 대한 대답이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들, 이거는 제자들을 가리키는 말이고, 너희들에게는 허락되었지만 그들은 제자들을 제외한 나머지 무리들이죠. 개역 한글에서는 저희들이라고 했어요. 너희와 저희 이렇게 비교했고, 지금 개정개혁에서는 너희와 그들 이렇게 비교를 했는데, 그들 무리들에게는 허락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금 해설을 듣는 제자들에게는 천국의 비밀에 대해서 그게 비밀이 문이 열려 있는데, 앞에 그 바닷가에서 그 설교를 들었던 그들에게는 하늘의 천국의 비밀이 닫혀 있다, 그런 말씀이죠. 이 말씀을 하시면서 그 근거로 이사야서 6장 9절에서 10절 말씀을 인용을 하였습니다.
이사야 시대의 사람들은 눈으로 봐도 보지 못하고 귀로 들어도 듣지 못한다 라고 꾸짖으셨는데, 이렇게 되는 것은 하나님이 그 백성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주님께 돌아와 고침을 받는 것을 두려워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 오늘 본문에서 14절에서 15절 말씀이죠. 또 예수님은 그래서 듣고 볼 수 있는 제자들, 너희들은 참 복이 많다, 이런 말씀하셨고, 실로 이런 복은 옛 선지자들과 의인들이 그렇게 원했지만 누리지 못한 복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게 16절 17절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이유에 대해서 이 본문을 문자적으로 이해해서 천국의 비밀을 감춰두고 제자들에게만 알려주기 위해서 비유를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이 비밀, 천국의 비밀은 헬란말, 성경을 기록된 헬란말로는 미스테리온이라는 그런 단어인데, 이거는 원래 닫다, 가두다라는 그런 동사에서 나온 말입니다. 예수님 당시 로마나 헬라 지역에 많은 비밀 종교들이 있어요. 신비 종교들이 있습니다. 요즘식으로 하면 밀교, 컬트, 종교라고 분류할 수 없는 컬트들이 많이 있었는데, 이 컬트의 상황에서 이제 이 미스테리온이라는 말이 이렇게 반영이 되었습니다. 거기에서는 오랫동안 그 교리를 배우고 어떤 의례 절차를 또 이렇게 훈련하고 한 그런 회원들에게는 그 모든 것들이 내용이 분명하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 바깥 사람들에게는 전혀 이해가 안 되는 그런 것을 말합니다. 이거는 기독교도 초대에 그런 게 있었죠. 예를 들면 성찬을 하는데 하나님의 살과 예수님의 살과 피를 나눠 먹는다 그러니까 그 모르는 사람들은 식인 풍습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이런 식의 오해들이 있을 수 있는 것, 이게 이제 미스테리온입니다. 다니엘서에서는 하나님이 선포하신 것이 장차 일어날 거다 하는 이런 거를 미스테리온, 마샬이라는 단어인데 히브리 말로 그 단어를 사용을, 비밀이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천국의 비밀이라고 했는데, 천국에 대하여서는 인간이 그것을 알 수 없으며 닫아둔 그것을 열어야 알 수 있는 그런 것입니다. 예수님이 비유를 들어 설교하시는 이유를 바로 이 천국의 비밀을 제자들에게 알려주시고 다른 사람들에게는 그거를 감추기 위해서, 노출시키지 않기 위해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죄송합니다. 따라서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시는 것을 그들은 이제 제자들 외에 나머지 사람들은 봐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런 비유에 대한 이해는 보편적으로 이렇게 받아들여지는 것 같습니다. 이거는 오늘날 우리 성경을 이해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많은 분들이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신천지에서는 자기들의 신분을 감추고 비밀히 사람들을 접촉해서 성경 공부를 하게 하고 신천지를 이렇게 포섭을 하는데, 그 성경 공부를 할 때 무료 성경신학원 뭐 이런 식으로 옛날에 많이 했죠. 요즘 무슨 이름으로 하는지 모르겠는데, 신천지에서 성경 공부할 때 첫 번째 코스가 비유풀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모든 것들은 다 비유이고 여기는 비밀이 감춰져 있다는 거죠. 근데 그거를 아는 사람은 이만희 그 자기들 교주 그 사람밖에 없기 때문에
신천지에 와야지 비밀을 알 수 있고, 기존의 모든 교회들은 다 바벨론이라 그래가지고 이 비밀을 알지 못하는 가짜다, 이렇게 가르칩니다. 이 주장이 지금 이 비유에 대한 이해를 잘못하고 있기 때문에 쉽게 미혹된다라고 그렇게 짚어볼 수 있습니다. 신학자들 가운데는 들어 예수님의 이 말씀, 지금 오늘 우리가 읽었던 10절부터 17절 말씀은 예수님의 말씀이 아니다, 이 복음 기록한 사람들이 삽입한 말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고, 지난주에 잠깐도 말씀드렸지만 이 비유의 풀이, 비유를 예수님께서 했으라는 것도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아니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나름대로 타당한 그런 논거가 있지만은 굳이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게 아니다라고 말하는 것은 무리가 있습니다. 그럴 만한 근거가 오히려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라는 걸 인정을 하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비유를 풀이를 하셨다는 걸 다 인정하더라도 이것을 우리가 한 번 더 생각해 볼 때는 정말 정확하게 예수님의 말씀하신 의도를 잘 이해하는 것, 이것이 가능할 것이다 생각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사용해서 설명하시는 것이 천국의 비밀을 감춰두기 위해서라고 하는 이 말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오늘 그런 문제의식을 가지고 계속해서 이 말씀을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먼저 이 비유라는 말씀은 영어로는 parable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이게 헬라어 원어는 파라볼레라는 단어입니다. 파라라는 말은 우리가 여러 군데 파라, 처치라든지 파라 많이 있는데 곁에라는 뜻입니다. 곁에, 옆에. 그리고 볼레라는 말은 둔다, 또 던진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파라볼레라는 말은 곁에 둔다 하는 말이 맨 처음 아주 기본적인 말이죠. 그 곁에 어떤 것을 두고 그거를 비교하면서 어떤 의미, 메시지를 전하는 것, 이게 바로 비유이고 패러볼, 파라볼레입니다. 히라보 사전에 보면 파라볼레는 일상생활의 일반적인 사건들을 이용하여 도덕적 또는 영적 진리를 계시하기 위해 흔히 이야기 형태로 제시된 예화, 비교, 우화, 유비 등 유비를 말한다라고 합니다. 여기서 일상생활의 일반적인 사건들이나 사물들을 통해서 도덕적이거나 영적인 거 이런 것들을 이렇게 옆에 갖다 놓고 이야기 좋게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비유는 그러므로 설교의 내용을 청중들이 잘 알아듣기 쉽도록 하기 위해서 활용합니다. 가장 기본적인 비유는 우리가 문학 시간에 그런 거 배웠는데, 언유, 그 다음에 직유. 직유는 같이라는 말을 같다처럼 이런 말이 들어가서 비교를 하는 거고, 언유는 그거 아니고 바로 어떤 비교하는 대상을 말하는 거죠. 예를 들어 보면 여우는 자기가 할 일을 알고 있다 라고 해서 어떤 대상을 여우라는 말로 이렇게 바꿔버리는 거예요. 이게 언유죠. 근데 여우 같은 도적은 자기가 할 일을 알고 있다 이렇게 해서 여우 같은 도적, 도적이라는 말하고 여우를 이렇게 같은 이라는 말로 연결하는 거예요. 이게 직유입니다. 영어로는 언유, 메타포, 그 다음에 직유는 시밀리 이렇게 되죠. 근데 이 언유가 발달된 게 알레고리입니다. 알레고리, 지금 이 오늘 본 비유도 알레고리에 해당되는데 알레고리라고 볼 수 있는데, 알레고리는 좀 앞으로 또 나올 거니까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데 이제 신천지에서 같은 이런 이단에서 하는 거는 모든 것을 알레고리로 해버리기 때문에 잘못 이해하고 엉뚱한 진리가 아닌 엉뚱한 것을, 거짓을 가르치는 그런 경우가 됩니다. 그 다음에 또 이 직유를 조금 더 확대하면 비사, 비교하는 말, 일, 이런 비사, 시밀리튜드라는 것이 됩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 언유나 비유, 이게 발달된 것들을 또 이렇게
스토리로 꾸며서 만드는 그런 이야기, 비유의 이야기. 오늘 우리가 지난주에 본 이 본문도 바로 그런 비유의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상식적으로 비유라는 것은 본래 이미 알고 있는 것들을 가지고 지금 새로운 것들, 알지 못하는 것들을 설명하기 위해서 쉽게 비교해서 깨닫게 하는 것이 바로 비유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비유를 왜 쓰시는가라는 이유에 대해서 지금 다르게 이야기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4장 33절을 보시겠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이러한 많은 비유로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대로 말씀을 가르치시되, 알아듣도록 하기 위해서 비유를 사용했다는 것을 여기서 명시적으로 말합니다. 마태복음 13장 35절, 오늘 본문 끝에 두 절 읽었는데 그 부분 35절도 다시 읽어봅니다. 시작.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고 창세부터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리라 함을 이루려 하시라. 창세부터 감추어있던 것들을 드러내기 위해서 비유를 사용하는 겁니다. 비유를 사용하는 것은 비밀이 감추는 것이 아니라 감춰져 있던 비밀을 이렇게 밝혀내는 것, 그것을 위해서 비유를 사용하고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앞에 하신 말씀하고 뒤에 하신 말씀이 다릅니다. 그렇죠? 서로 상충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비유는 창세부터 감춘 것을 털어내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은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다. 그래서 그들에게 감추기 위해서 비유로 말한다 라고 하시는 말씀, 이 11절 말씀, 이것과 지금 이 말씀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까요? 이것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 이사야서 6장 9절 10절을 다시 들여다 봐야 되겠습니다. 이사야서 6장 9절 10절 이 말씀이 나오게 되는 문맥을 보면 이사야가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는 장면입니다. 부름을 받는 장면인데 하늘 보좌에 하나님이 앉아 계신 것을 이사야가 봤습니다. 이사야가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는 놀래가지고 살아서 하나님을 봤으니 나 죽었다, 난 화로다, 나는 망했다, 그렇게 탄식을 하니까 그 하나님 주변에 있던 스라비 천사가 제단에 있는 숯을 하나 들고 와서 이 이사야의 입에 댑니다. 그러면서 네 죄는 사해졌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는 이사야가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십시오, 그렇게 말을 하고 하나님께서 메시지를 주시는데 그 메시지가 바로 이겁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유다 백성들은 다 듣기는 들어도 듣지 못하고 보기는 봐도 보지 못하고 마음이 완악하다, 굳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귀가 막히고 눈이 감기게 하라. 그들의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염려한다 라고 지금 이사야 6장 10절에서 오늘 인용된 부분 그게 그대로 나오죠. 10절에서 그렇게 하나님이 이사야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이 회개해서 하나님께서 돌아오지 못하도록 아예 듣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그렇게 하라고 이제 이사야에게 명령하셨습니다. 그 말을 들은 이사야가 너무너무 답답해가지고 하나님께 물어봅니다. 도대체 이 일은 언제까지 그렇게 됩니까? 그랬더니 모든 백성들이 다 없어지고 주민들이 없어지고 성읍이 완전히 황폐해지고 나라가 다 망할 때까지라는 뜻입니다. 그렇게 될 때까지 하라. 그 중에 10분의 1이 남을 거다. 그 남은 자들을 위해서 내가 새롭게 하겠다. 그들이 거루터기가 되겠다. 이게 이제 하나님의 답변입니다. 즉 그들이 봐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이 비밀을 모르게 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만들었기 때문일까요? 이 이사야에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의도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수많은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듣지도 않고 순종하지 않는
이 이스라엘 사람들에 대한 징계입니다. 마지막으로. 그래서 이들을 아예 이제 듣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게 만들 거라. 이제 다시는 돌아와서 회개하고 구원받지 못하게 하라. 그게 이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비밀을 감추어두고 이 사람들은 망하게 하고 이 사람들은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구분해 놓고 아예 이 사람들은 귀를 막아버리고 눈을 막 감게 해버리는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문맥을 보면 그것은 워낙 듣지 않으니까 듣고도 듣지 않고 보고도 보지 않고 마음이 완악하고 끊임없이 불순종하고 끊임없이 하나님께 배역하는 이들에 대해서 아예 그럼 못 듣게 해버리라 그 말씀입니다. 이거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 그들이 불순종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내리신 징계가 결과가 그렇게 되었다라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이것을 인용하시면서 이 이사야서를 인용하시면서 지금 하시는 이 말씀도 같은 맥락에서 들어야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수많은 설교를 하시고 수많은 이적을 베푸셨는데 그 백성들은 그 이스라엘 사람들 이 무리들은 너희와 저희 했는데 그 무리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 예수님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끊임없이 자기 욕망을 채우고자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또 표적을 보여주세요. 그게 우리 바로 12장에서 봤던 내용 아닙니까? 그렇게 하시고 지금 씨 뿌리는 비유 지난 시간에 그런 말씀을 들었는데 그렇게 말씀을 전했는데 열매를 맺지 못하는 사람들 그럼 길가와 같고 또 돌밭과 같고 가시덤불과 같은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마음이 답답하고 실망하고 그런 예수님의 안타까운 마음 그것이 바로 그들에게는 비밀을 감추겠다는 그런 말로 표현된 겁니다. 이거는 징계인 것이죠. 성경을 문맥을 살피며 읽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지금 한쪽에서는 예수님께서 천국의 비밀을 감추겠다 하셨고 한쪽에서는 태초부터 창세전부터 있었던 그 비밀을 드러내겠다. 비유를 쓰신 목적을 서로 상충되게 말씀을 하셨는데 예수님께서 앞다르고 뒤다르신 분입니까? 그런 분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런 경우는 더러더러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부모에 대해 얘기한 거 바로 12장에서 예수님 설교하시는 가운데 뭐 미쳤다 바알세불이다 뭐 이런 얘기들이 소문이 퍼지니까 어머니와 형제들이 예수님을 데리러 왔습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 뭐라 하셨습니까? 내 형제는 내 어머니와 내 형제 자매는 하나님 말씀 듣고 따르는 자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육신의 어머니와 형제를 부인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것을 그냥 그대로 원자적으로 그렇게 이해를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앞에서 그런 말씀이 있죠. 부모와 형제 자매를 하나님보다 더 앞세우는 사람들은 구원을 받지 못한다고 하셨어요. 그런 것들은 그러면 분류하고 하나님과 형제 자매를 버리라는 뜻인가요? 이런 말씀 예수님의 말씀이 전체 맥락에 맞지 않거나 상충하는 그런 내용이 있을 때는 전체 맥락 속에서 이해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 비유에 대한 이해도 그렇습니다. 이 비유는 비밀을 감추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문맥 속에서 볼 때는 비밀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시는 말씀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거는 신학적으로 아직까지도 많은 논쟁이 있는 부분인데 우리 성도들의 입장에서 이 논쟁들을 다 알 수는 없고요. 그런데 이 서로 상충되지 않는 거 이거를 상충되는 거를 답이 없이 서로 갈등하면서 생각을 할 때 잘못해서 천국의 비밀을 감추는 거 우리에게는 알려주시고 감추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때는 이 밭의 비유에서 길가와 또 돌밭과 이 가시덤불과 좋은 밭 이거를 결정적으로 운명적으로 생각하는 것과 같은 그런 오류에 빠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그런 것을 우리가 잘 문맥을 통해서 해석해야 되는 것. 이게 문맥적 해석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천국의 비밀을 우리는 깨닫고 그 천국의 비밀을 소유하고 누리며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천국을 씨 뿌리는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뿌리시는 입장에서 성취가 없고 열매가 없는 것에 너무너무 안타까우셨습니다. 씨를 뿌렸는데 길가에도 떨어지고 자갈밭에도 떨어지고 가시떨기에도 떨어졌으나 그런 씨앗들은 결실을 하지 못합니다. 천국의 비밀을 말씀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에 대한 심판, 그거는 말하자면 그들을 그대로 불순종하고 거역하는 그 상태로 내버려 두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귀를 막아서 그런 것이 아니라 그래서 길가나 돌밭 가시덤불이 우신 밭과 같이 결실하지 못하는 군중들, 그들에게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죄에 대한 심판으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결실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 내버려 두신다는 겁니다. 로마서 1장 28절을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이 죄에 대해서 얘기를 하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하나님이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시킨 것 같이 그렇게 이해를 하면 안 됩니다. 그들이 끊임없이 불순종하고 하나님 말씀 안 들으니까 그러면 너 할 때를 한번 해봐라 내버려 두시는 거, 이것이 하나의 징계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말씀 듣고 순종하다가 어떤 불순종의 마음이 생겨서 하나님 말씀 안 듣고 내 마음대로 하면 오히려 더 편하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계속 나가면 하나님이 억지로 강제로 이렇게 경우에 따라서는 이렇게 강제로 끌고 오는 경우도 있지만 그런 경우보다는 내버려 두십니다.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우리에게 인격적으로 대우하십니다. 노예나 로봇처럼 대우하지 아니하십니다. 우리 스스로 판단하고 스스로 자기의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나오도록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그렇게 은혜를 베푸시면서 기다리시면서 내버려 두시는 것이 사실은 가장 큰 징계입니다. 형벌입니다. 주님이 천국의 말씀을 전하실 때 마음은 모두 듣고 깨달아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말씀하실 때의 마음은 모두가 듣고 깨달아서 열매 맺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알아듣기 쉽게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비유에 대한 예수님께서 뿌리를 하시는 것은 두 가지 비유뿐인데요. 씨 뿌리는 비유하고 가라지 비유. 나머지는 그런 해설이 없습니다. 그 비유 자체로 충분히 의사가 전달되는 거죠. 지금 이 두 비유의 해설이 있는 것은 이 제자들도 아직까지도 예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아들을 만큼 그렇게 마음이 열려있지 않은 그런 상태를 반영한다 볼 수 있습니다. 때로는 다른 사람이 알아듣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비유를 쓰는 경우도 있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비밀을 감추기 위해서다 이렇게 표현하기에는 조금 다른 경우입니다. 제가 초등학교 때 본 건지 중학교 때 본 건지 교과서에서 봤는데, 교과서에 본 이야기인데 이런 이야기가 기억이 납니다. 월남 이상재 선생님이라고 독립운동가로 유명하신 분이 있었는데, 이분이 YMCA에서 이렇게 강연을 할 때 일본 순사들이 몰래 들어와서 그 강연을 듣고 이게 정탐을 하는 겁니다. 그럴 때에 이상재 선생이 와, 오늘은 개나리가 많이 피었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때는 봄이라서 밖에 개나리가 실제로 피었지만 개나리가 많이 피었네 이렇게 말하는 것은 그 자리에 앉았던 청중들은 다 알아들었습니다. 개나리라는 것이 개나리. 일본의 앞잡이 순사들, 그 사람들도 한국 사람이니까 다 조선 사람이었으니까 다 알아듣죠. 그러나 개나리가 피었는데 그걸 가지고
시비를 걸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비유로 가지고 속에 있는 말을 이렇게 하는, 그러나 꼬투리는 잡히지 않게 하는 그런 경우가 있죠. 오늘 비유의 말씀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천국 복음을 전하실 때 선택받고 구원받기로 예정된 사람들만 그 복음을 알아듣고 깨닫게 하고, 나머지 사람들은 알아듣지 못하게 그 비밀을 감추기 위해 비밀로 말씀하신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그렇게 이해하면 안 됩니다. 오히려 35절 말씀처럼 창세부터 감춰져 있던 천국의 비밀을 드러내기 위해서 쉽게 알아들으라고 비유로 말씀하신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복음을 쉽게 말해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은 언제나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쉽게 전해도 끝까지 받아들이지 않고 이해 못하고 거부하는 그런 우리 이웃들이 있습니다. 우리 형제들도 있고요. 그런 현실 자체를 그대로 또 반영을 해서 우리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12절의 말씀에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한국에서 유홍준이라는 사람이 우리 문화유산 답사, 우리 문화유산 답사인가? 우리 문화유산 책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 갑자기 우리 문화유산에 대한 여러 가지 소개를 한 그 책을 썼는데, 그때 머릿말에서 그런 말을 했어요. 아는 만큼 보인다. 그 지식이 있으면 그만큼 더 많이 그 아름다움을 깨닫고 누릴 수 있다. 그런 말을 했는데, 신앙에서도 그렇습니다. 아는 만큼 더 많이 보이고,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된다. 없는 자는 그조차 빼앗긴다. 빈익빈 부익부. 신앙의 원리에 빈익빈 부익부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그것을 사모하는 사람은 더 많이 은혜를 바라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데 그걸 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그 있던 은혜마저 놓치게 잊어버리게 됩니다. 길가나 돌밭이나 가시덤불 같은 그런 마음으로는 천국의 비밀을 들려주시는 주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아 천국을 열매를 맺고 누릴 수는 없습니다. 좋은 밭에야만 그것을 누릴 수 있습니다. 천국의 복음의 씨앗이 내 안에 담겨져 싹을 틔우고 자라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참으로 천국 백성답게 참된 자유와 평화를 누리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좋은 밭이 되기를 사모해야 됩니다. 사람은 날 때부터 성격도 다르고 기질도 차이가 있습니다. 소극적인 성격도 있고 적극적인 성격도 있고 부드러운 성격도 있고 거친 성격도 있으며, 남을 잘 배려하는 그런 성품이 있는가 하면 자기만 생각하는 그런 성격도 있습니다. 요즘 그 스쿨버스를 운행을 하는데 보면 5살 먹은 초등학교 1학년도 보면 그 중에 막 고집 부리고 악을 쓰는 애가 있고요. 다른 사람들을 배려하는 그런 꼬마들도 그런 성품 차이가 나요. 우리 자녀들 키워보면서 그런 거 다 느끼지 않습니까? 타고나는 게 있습니다. 부모로부터 DNA.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들의 운명이 다 결정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결코. 하나님께서는 예정론은 그래서 저는 절대로 그런 측면에서는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예정론은 운명론으로 받아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무한하다.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이 한없다. 이런 측면에서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될 사람으로 예정되었다. 이런 측면에서 받아들일 수는 있지만, 구원받을 자와 유기된 자, 버림받은 자가 예정되었다. 이렇게는 이해하면 그거는 성경에 대한 오해입니다. 어떤 때는 우리 마음이 길가와 같이 하나님 말씀은 전혀 받아들이지 못하고 새가 쪼아 먹어버리듯이 마귀가 갖고 가버리듯이 그렇게 전혀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런 단단한 그런 경우도 있고, 어떨 때는 돌바같이 뿌리를 내렸지만 작은 어떤 시련이나 위기 속에 금방 말라버리는 그런 경우도 있고요. 어떤 때는 또 가시덤불처럼 쭉 자라다가 이 재리와 유혹에
빠졌다 기운 빼앗겼다고 그랬는데 끊임없는 염려라든지 우리 삶의 여러 가지 문제들 또 욕심, 욕망 이런 것 때문에 우리 믿음이 안 자라고 열매를 못 맺는 그런 밭도 바칠 때도 있습니다. 내 마음밭이 결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떨 때는 이렇고 어떨 때는 저렇고 어떨 때는 좋은 밭이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잘 듣고 내가 성숙될 때도 있고 그러니까 우리가 사모할 것은 항상 좋은 밭이 될 수 있도록 사모하는 거죠. 우리 마음이 때로는 완악하게 되었을 때는 이거를 기경을 해서 좋은 밭이 되도록 우리 마음속에 세상의 그 세계관과 가치관 그것들에 오염되어 있고 또 내 편견과 아집에 이렇게 오염돼서 믿음이 뿌리를 내리지 못한다면 그 돌밭들, 돌 같은 것들 다 걸러내고 캐내고 이런 그런 작업을 통해서 우리 좋은 밭을 만들면은 그런 과정이 필요합니다. 가시떨기 같은 것도 뽑아내야 되죠. 근데 이제 우리 마음밭을 밭을 일구는 사람은 농부지 밭 자체가 아니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럼 내 마음밭은 누가 이걸 일굽니까? 어떻게 이 돌을 캐내고 어떻게 기경을 합니까?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우리가 할 일은 아무것도 없다 이렇게 말하는데 호시아서에서 보면 너희 마음을 기경하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그거를 뒤집어 엎고 이 좋은 밭을 만드는데 우리의 책임이 있다는 것이죠. 어느 정도. 근데 오늘 찬양을 하면서 그 찬양 가운데 그 답이 담겨 있는 것을 제가 깨달았습니다. 우리 원래 우리가 사모하는 바 좋은 밭이 되려면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십니까? 하나님은 자기를 아끼지 않는 자에게 하나님 일하십니다. 또 하나님은 자기를 사모하는 자, 끊임없이 찾는 자에게 하나님 일하십니다. 우리가 좋은 밭을 만들기 위해서는 내가 막 애를 쓴다고 되는 것은 아니고요. 내가 하나님 은혜 안에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은혜 늘 주님께서 이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시고 또 주님께서 십자가 지시고 우리를 구원하셨지 않습니까? 이 주님의 무한하신 은혜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면 그러면 이 단단한 길가 같은 이런 밭들이 이 기경이 되는 것입니다. 돌밭들이 걸러지고 이 나무 뿌리가 뽑힙니다. 내가 그 나무 뿌리를 뽑으려고 애써가지고 뽑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께 붙어 있으면 주님 은혜 안에 있으면 그 성령은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우리 안에 오셔서 이 말씀이 깨달아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마음을 우리에게 주시는데 그것을 우리가 순전한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죠. 그렇게 할 때 좋은 밭이 되고 모든 이 결실하지 못하게 만드는 장애물들을 없애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통해서 우리가 마음에 이렇게 새겨야 될 부분은 성경을 읽을 때 우리가 신학자가 아니니까 신학적 이론 다 알 수가 없지 않습니까? 성경을 읽는데 말씀을 있는 그대로 읽어야 됩니다. 막 내 마음대로 상상을 해가지고 자기에게 좋아하는 그런 표현으로 이렇게 취사 선택하거나 이렇게 해서도 안 되는 거고요. 있는 그대로 읽어야 됩니다. 문자 그대로 우리가 받아들이는 게 첫 번째 원칙입니다. 그러나 모든 것들을 문자적으로만 해석하면 안 됩니다. 기본적으로 맥락을 통해서 전후관계 이 문맥 속에 어떤 흐름이 있는가 그거를 잘 봐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 전체적으로 읽어야 됩니다. 한두 구절만 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읽고 우리가 그래서 성경 공부 같은 것도 부지런히 또 해야 되는 것이고 스스로 혼자 읽을 때도 맥락 속에서 잘 보아야 됩니다. 그렇게 말씀을 읽어야 되는 것이 첫 번째이고 오늘 이 비유를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목적 그것은 비밀을 감추기 위함이 아니라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기 위한 건데 우리가 깨닫지 못하면 길가와 돌잡밭과 또는 이 가시덤불 같이 되면 더 그 은혜에서 멀어지게 되니까
우리가 그 은혜 안에 사모하면서 좋은 밭이 되도록 주님을 더 많이 열망하면서 내 것들을 내려놓고 이렇게 나아가는 사모하는 그런 열정적인 우리 신앙의 마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듣고 그 천국, 앞으로 이제 천국의 비유 계속 나올 텐데 천국의 비밀을 깨달아서 그것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천국의 비밀을 알게 되면 우리가 이 세상의 염려나 유혹 이런 것들에 휘둘리지 않게 됩니다. 천국의 비밀, 그 영원한 생명의 그 비밀, 그리고 참된 평화와 참된 기쁨, 그것을 누리는 우리 참된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 우리 마음을 계속해서 좋은 마음으로 가꾸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 사모하고 주님 은혜 안에서 더 성장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